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 깨어 쪼개시는 말씀, 이어 붙이시는 말씀,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말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 힘되시는 말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시는 말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전통과 습관을 내려놓고 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처음으로 존재로 피조세계에 보이신 사건은 빛을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 말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빛과 어둠을 정리를 하세요. 그 말은 정리되지 않았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정리되지 않은 것인가? 피조세계의 입장에서 정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뭐와 같냐? 시골에 가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시골 헛간은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집을 운용하고 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찾아 쓰십니다. 그 정비사들 정비공처럼 막 크기대로 척척척척척 돼 있고 막 이건 이거에 척척척척 이렇게 탁 봐도 누가 봐도 공구를 찾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어지러져 있어요. 그래서 꼭 시골 가면 할머니 어디 이거 어디 있어요? 뭐 할아버지 이거 어디 있어요?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할머니는 수북히 쌓여 있는 공구들 중에서 또 뭐 어디 중에서 필요한 걸 탁탁 찾아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혼돈은 혼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정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라 그래요. 이걸 액세스. 허락되는 거예요. 접근이 allow, 허가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컴퓨터 못 들어가요. 많은 대중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피조세계를 위하여 정리하신 사건이 빛을 만드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지만, 그리고 그 존재가 나타나야 될 이유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그게 빛입니다. 이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여기에 등장한 낮과 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해가 뜨면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인 이 24시간의 낮과 밤이 아닙니다. 이 낮과 밤은 밝음과 어둠을 얘기해요. 그래서 공존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빛으로 온통 덮어버리시고 어둠을 없애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공존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노력을 가해도 밝아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빛으로 공존하시는 예수께서 등장하신 겁니다. 이사야 9장 2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낳을 때의 즐거움을 같이 그들을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젠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 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빛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어둠에게 필요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게 빛이에요. 왜냐하면 그 둘의 상관관계를 볼 때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존재하는 이상 어둠은 물러나야 돼요. 불을 켜면 더 이상의 어둠이 장악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가리는 피사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늘이 지게 마련입니다. 그 뒷면엔 빛이 밝을수록 더 진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이사야 말씀에 42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장 말씀에 나타난 빛과 42장에 나타났던 빛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어둠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성가대 또 시커멓게 마침 잘 입어줬어요. 어둡다라는 것은 우리에겐 두려움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에요. 빛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혼란입니다. 아무리 잘 정돈돼 있어도, 아무리 계획을 철저히 세워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 계획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했어요. 이게 예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빛이 없는 공간과 같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걱정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대하신 거예요. 우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초대에 응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밝혀주셨어요.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디에 있고 무엇을 먹고 있고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입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어느 방향을 향해 서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벼랑 끝 귀한 줄 알고 여기던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은 다 쓰레기였고 저 방향을 향해 나아가면 무언가 있을 줄 알았던 그 방향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었고 무언가 걸치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는 줄 알았던 나의 모습은 거적대기 같은 비루한 모습이었어요. 빛으로 밝혀보니 우리의 삶은 영락없는 아름다울 것 하나 없는 흠모할 것 하나 없는 한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처음 읽었던 창세기 1장 말씀에 3절로 5절 말씀에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 이후 6일 동안 이 피조 세계를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마지막 날 안식하셨어요. 쉬셨습니다. 쉼이 필요해서 쉬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스케줄입니다. 빛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면이 아닙니다. 자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날을 짜주셨어요. 그 다음 날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빛을 만드신 날이에요.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매 1년에 52번의 부활 주일을 보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일주일이 내 인생의 최종 여정은 어디이며 시작은 어디인지 경험하게 하십니다. 빛으로 시작해서 우린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첫째 날을 시작한 거예요. 빛과 함께. 이 빛이 없으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입고 있고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무엇을 먹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말씀과 함께 하신 이유, 이 빛과 함께 하게 하신 이유는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야 시작하고 출발할 것 아니겠어요? 결승선이 저긴지 뒤에 있는지 알아야 어느 방향으로 뛸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 발을 걸고 넘어질 사람인지 나를 도울 사람인지 알아야 함께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어요? 빛이 없으면,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선 거와 다름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살아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는 어둠 그 자체였던 인생이었습니다. 일곱 귀신 들어서 인생 귀신에게 통제받고 지배받던 삶이었어요. 그 삶을 자유케 하신 한 여인, 법적으로 증인의 효력이 없는 이 여인에게 당신의 벌하신 첫 번째 모습을 보이셨어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밝히러 오신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빛과 어둠은 공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둠과 같아요. 빛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는 어둠과 같습니다. 그것이 공존할 때 우리는 빛을 찾아요.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필요치 아니하는 사람은 자신을 숨기고 자기를 가리고 자기 존재가 밝혀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일 겁니다. 어둠을 좋아하고 숨기를 좋아하고 숨기를 즐겨하고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자들은 범죄자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진리를 품은 한 슬로건이 있어요. 제가 이 딱 첫 마디를 하면 여러분 뒤에를 읊어주십시오. 자수하여 진리를 품고 있어요. 여러분,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거 어마어마한 슬로건이에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빛이 무엇인 줄 아는, 광명이 무엇인 줄 아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광명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이제 알게 되었어요. 범죄자예요. 그것도 영원한 지옥에 처박혀야 될 범죄자가 되었어요. 그런 자임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 모르고 살고 이웃 아저씨만도 못한 취급을 하며 살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했던 그 죄가 영원한 지옥에 처박혀야 될 죄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죄인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날을 기대하게 되고 셋째 날을 기대하게 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지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최종 소망을 품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빛은 연약한 우리를 밝혀주셨지만 더 이상 약하고 연약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또한 보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빛입니다. 이것이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이유입니다. 어둠이 없다면 우리는 빛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삶이 어둡지 않다면, 삶이 그 어둠으로 뒤덮이지 않는다면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눈물도 없고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고통도 없다면 우리는 그 빛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야, 좋다. 딱 지금만 같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상황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죽을 것 같을 때, 고통이 나를 잠식시킬 때, 나를 끄집어내릴 때, 나를 깊은 구덩이로 끌고 들어가는 근심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나를 밝혀주시는 그 빛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그 빛이 나를 온전히 뒤덮기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역경은 빛을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는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최초 아담이 누렸던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의 시간도 공간도 중력도 부도 명예도 건강도 통제하기에 이르게 되는 초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이후 초대교회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현재 그 어떤 정치의 세력에도 그 어떤 이념에도 그 어떤 전염병에도 굴복치 아니하는 세상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빛이 닿은 곳은 밝아지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있는다는 얘기예요. 빛과 늘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빛이 우리의 앞을 비추고 주위를 비추어서 내 주변을 보게 하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게 하고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보게 하고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밝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내 삶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예수만이 내 삶에 드리워진 어둠을 이겨낼 수 있고 지워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이라고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인자의 존재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큰일 났다. 빛이 사라졌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의탁하던 삶에 지나지 않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의탁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들에게 영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때부터는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따르는
교회들이 세상에 빛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세상은 어둠은 그 빛을 잠식시키고 장악하고 죽이기 위하여 그 존재를 말살시키고 혹독한 고문으로 괴롭게 하고 그들을 가두고 묶었지만 그 빛은 오히려 더 크게 빠르게 더 넓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영까지 온 거예요. 이곳까지 온 거예요. 내 삶까지 온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부활의 놀라움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 부활을 꿈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원 가운데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배격하게 되어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깊은 어둠으로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끝내 그 모든 것을 비추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유일하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빛과 연약함 곧 어둠이 공존케 하셨어요. 그것이 납니다. 우리는 늘 그 빛과 어둠의 비율 차이로 믿음이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없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움에 잠식할 때도 있고 근심, 수심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감기라도 걸릴 손 치면 죽을 병 걸린 사람처럼 굴 때도 있고 손끝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암 말기 환자보다 더 큰 엄살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빛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기 시작하시면서 내 삶은 물론이고 세상도 비추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등을 바닥에 설치하지 않고 천장에 두는 이유는 더 많은 곳을 비추기 위함일 것입니다. 등불을 바닥에 두지 않고 천장에 두는 것은 더 넓은 곳을 비추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높은 곳이라고 하면 오해하는데요.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럴듯한 직장에 다니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둔다라는 것은 중천에 걸린 해와 같아요.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등불 든 손과 같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세상을 비추시도록 내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우린 스스로 빛나지 못해요. 우린 별과 같습니다. 반사된 무언가를 비출 뿐이에요. 우리가 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예수를 높여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착한 행실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착한 행실은 쓰레기 줍고 무단횡단하지 않고 속도 위반하지 않는 윤리적 행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라마다 또 해마다 정권마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보편적 윤리 당연히 지켜야 하고 당연히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어요. 나보다 너의 자녀를 더 사랑하면 망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서신서에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배척하는 자는 믿음 없는 자라 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존엄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 소중한 것들도 뒤따르는 것이고 그 이후 다른 모든 것들도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윤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설 수 없고 전통이 복음보다 앞설 수 없고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이 예수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빛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성공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의 건강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는 꺼지는 불과 같습니다. 잠시 타고 마는 촛불과 같아요. 성냥불과 같습니다. 예수만이 가장 높은 곳에서 내 삶의 제일 높은 곳에서 빛나야 될 꺼지지 않는 비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무엇을 높여야 할까? 저와 여러분의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으로만이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만이 내가 변화되었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기술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의학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초인류를 꿈꾸며 전 세계 지식과 정밀화된 기술을 이끄는 대표적인 한 인물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우주에 꿈을 두고 우주의 지평을 넓혀가면 갈수록 그것이 현실화되면 될수록 두렵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다른 것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를 믿을 예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싶대요. 그래야만 할 것 같대요. 높은 곳에 이르러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우월할 것 같지만 그 우월함을 뒤덮는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건 낮은 곳에만 있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높으신 존재로 세상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빛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가 증거될 때 그것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까지도 함께 높여주시는 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해 주셔서 김연학 집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저는 스피커일 뿐입니다. 이런 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산화되지 않고 증발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놓인 6일가 우리 인생의 6일이 없던 것이 생겨나고 있던 것이 정리되는 놀라운 사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빛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 그 빛이 날마다 비추어지는, 날마다 함께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근심도,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깨어짐도, 찢어짐도 우리를 흩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